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장을 다 보게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또 우리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일명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이고요. 그것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가 먼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되어지기 전에 상황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받아들여 주시게 되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그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터부시 되어지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것은 물론이거냐 같은 길을 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뒤로 물러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구나라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런 비난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할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들, 또 드라크마의 비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목자가 여인이 잃어버린 한 가지를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를 갖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남겨둔 99마리에 비하면 한 마리는 진짜 그 n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가치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 어떻게 보면 그 99마리의 양들을 위협할 만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암적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n분의 1 가치만도 못한 가치로 전락해버린 그 어떤 한 가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드라크마도 화폐로 얘기하자면 한 1당 정도에 되는 화폐니까, 물론 이거는 99마리 양처럼 두고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야겠지만 그렇게까지 귀할까라는, 왜냐하면 나중에 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함께 잔치를 벌였으면 아마 드라크마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주 큰 달란트 정도도 아니고 드라크마 정도인데 이걸 뭘 찾았다고 해서 주변의 이웃들 다 불러서 좀 즐겨서 과자 하나라도 나누려고 그러면 이 돈 다 나갈 터인데 그렇게까지 기쁠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한 마리의 양과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쓰는 그 주인의 모습, 거기에서 이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다시금 바뀌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풍습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그런 말씀에서 주석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한 마리 양 정도가 아니라 이 목자의 명예에 관련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목자가 그 당시에 이제 다들 목동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 중에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목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목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목자들은 대단히 자기 양에 대한 추적들을 잘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 한 마리 양이 들짐승에게 의해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당한 양의 가죽이나 털이라도 구해와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목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을 그 세계에서 받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건 이제 한 마리 양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양을 못 찾아오면 넌 목자가 돼서 네 양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네가 양을 쳐온 그 길이 있을 터인데 그럼 그 길에서 양들이 잘 길로 셀 만한 그런 길도 잘 모르고, 넌 목자가 그러냐, 이제 그런 이제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이제 그 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서 이제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 얼마나 기쁘면 그걸 막 우리가 너무 좋은 막 업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애매겼으니까 이놈 새끼 따라와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귀하니까 이걸 딱 메고 이제 양이 새끼라도 그게 무게가 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걸 메고 올 정도로 그게 이제
기쁠 정도의 가치, 이제 그건 양의 가치 그 이상의 무게감이 이제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드라크마도 이게 그냥 돈으로 한 드라크마면 별로 큰 가치가 없는데, 그 당시에 결혼을 할 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 10드라크마를 주는, 예물로 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를 장식으로 만들어서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10드라크마는 그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라 그 10드라크마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혼을 당할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구워주고 나중에 다시 채무를 할 때도 그 사람들 걸 이제 다 차압을 할 때도 이 10드라크마는 차압의 대상이 들지 않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 아내된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명예 같은 거니까 뭐 그런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돈으로, 일당의 돈이 아닌 거죠. 이건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우리도 보면 기념주화가 뭐 100원짜리지만 그게 100원의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게 뭐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듯이 이 한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거의 자신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은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고 나서도 너무너무 기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게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가치에서 이런 비유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설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런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와 주인이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의 차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한 마리 양, 야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더 중요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에게 있어서 그 한 마리는 한 마리가 아니라 전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까지 해, 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기쁜데, 자기가 그렇게 좋은데, 그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한 마리가 정말로 자기에게 귀한 가치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 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야, 한 드라크마 찾았다라고 야, 그만큼 잔치할 때 돈을 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그 돈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주인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 결국 잃어버린 한 양과 드라크마의 가치는 그 시대나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한 마리 양을 생각하는 주인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인 거죠.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면 암적인 존재들, 아주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생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늘 이 세상에서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거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가치, 그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굉장히 세속화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조금씩 노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치가 세상의 세계는 그런 가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치, 그 가치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영혼을 얼마나 기뻐할지, 주인이 이 드라크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그것에 대한 가치인 거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미술품, 뭐 이렇게 경매,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는 거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굉장히 큰 가치를 있는 거예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던 모자, 돈 주고 가지라고 해도 안 가질 거예요. 물론 나중에 팔 생각하면 가질 수 있지만, 웬 백인 노인이 쓰다가 버린 모자를 뭐 그렇게. 근데 그걸 엘비스 프레슬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막 돈을 막 쏟아가면서 그거를
사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가치는 그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만 아는 가치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는 우리가 저건 쓸모없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매길 때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매기시는 가치들. 이것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잡혀 있어야 우리가 세속화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세속적으로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이냐?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냐? 많이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그 많은 공을 세우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세상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국 그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가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일깨워야 될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처지에 있으면 너무나 이 말씀은 복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한 마리의 처지에 있기보다는 99마리 쪽에 서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마리 있을 때의 어떤 마음보다는 99마리 쪽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깨달음들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99마리 쪽에 우리가 계속 평범하게 있었더라면 우리들의 마음들은 결국 이 뒤에 나오는 비유의 큰아들의 마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솔직히 그 잃은 한 마리 양이나 한 드라크마는 자신이 갖고 있는 큰 잘못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길을 잃었거나 하나 그냥 동떨어져 있는, 그러나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어떠한 내용들을 또한 갖고 있는지,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정말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느끼기도 어려울 정도의 처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잃어버린 정도가 아닌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진짜 인간 쓰레기죠. 그렇죠.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산을 이제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맞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제 줄 유산이 있으시니까 그걸 달라고. 그 말은 맞지만 말이 기분 되게 나쁘죠. 또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지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왜 네 거야? 내 거지. 지금은 내 거고. 내가 죽었을 경우에 나눠지는 거지. 지금 내 건데 그걸 아빠 죽을 때 나한테 줄 걸 미리 달라고. 진짜 말은 어떻게 되면 말은 맞는데 말이 안 되는 진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지금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자주 했겠죠. 결국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죠. 들어줍니다. 들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들어주시죠.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다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돈 다 까먹고 돼지치다가 돼지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버지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 잘해주셨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품꾼은 잘 먹더라. 이제 이거죠. 걔 죽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어라고 지금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고생하는 것만 보이고 자기 것만 보이고 또 자기가 가서 편하게 살 길이 뭘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 생각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적나라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결국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는 뭐 정말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다 까먹고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발을 신기고, 이건 모든 것에 대한 복권을 얘기하는 거죠.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의미인 것이고, 유산에 대한 의미인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자격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없던 것처럼 다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나서도 기뻐하며 잔치를 벌어주는 그 미안해하는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이전에 보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와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죄를 많이 져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이런 어떤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뭐,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얘들아 빨리 옷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무슨 생각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말을 끊고 빨리빨리 갖고 와라 그러면서 빨리 입혀가지고 복권하고 이 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합적으로 맏아들의 얘기가 나타나죠. 맏아들이 왔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맏아들의 이 심정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맏아들이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당연하지. 너무 심하게 잘해줬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때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줘서 나를 즐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뭐 이렇게 불만을 하죠. 그럴 때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있었고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가락지도 끼웠으니까 분명히 n분의 1이 또 나눠지는 거고, 그럼 다 홀라당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동생이 들어온 거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에 기분이 좋을 리가 절대로 없는 거죠. 또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다니까, 최선을 다했다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뭐 그런 덕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이런 아들인데, 이제 첫째 아들로서는 충분히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둘째 아들이 처음에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가서 탕진한 것과 결이 다를 뿐이지 생각의 중심이 다른 건 없어요. 자기 걸 뺏긴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게 왜 다 자기 거예요? 걔가 안 오면 내가 다 홀라다 먹을 수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걔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잘게 뭐 수학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자기 걸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 아버지 거지 지 거가 아닌데. 물론 아버지가 다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큰아들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소유권이 그에게 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시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도 무서운 것이, 그 사람 걸 뺏는다고 내게 아닌 거, 그 사람이 그걸 잃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갖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미련한 마음이고 이게 얼마나 교만된 마음이고 이 무서운 마음인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아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손해본 거, 자기가 못 받을 만한 거, 그 결국 자기 생각만 하는 것, 둘째 아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둘째 아들도 결국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자기 거 달라 그러고 자기가 고생하니까 내가 편하게 살 생각이 뭐가 있느냐. 결국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신, 그래서 첫째 아들과 같은 잘못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둘째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32절에 보면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저러느냐, 왜 저러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과 세리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 당하는 많은 무시와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모든 죄책감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의롭고 우리는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우리와 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셔야지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 죄인들을 보시면서 품고 계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미움을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려고 애쓰고 계시는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요나서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너는 이렇게 박농쿨 하나도 아꼈지 않느냐. 박농쿨을 주셔서 박농쿨이 없어진 다음에 화나는 그 요나의 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너는 그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난 저기에 12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끼는 내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아프겠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가능이 없어.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충분히 용서를 한다고 하는 그 한계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돌아온 탕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이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사상 검증을 얼마나 해우쳤냐 위우쳤냐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한 그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좀 종으로 부린 다음에 이제 너 됐구나 아들이 생기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가장 빠르게 노력하시고 또 그를 원망하는 모든 아들들에게도 그 모든 마음을 알고자 안타까워 그들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내가 버림받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동떨어져서 멀리 떨어진 그 자리에서도 찾아 헤매이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찾게 지금도 애쓰시는, 나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견딜 수 있죠. 기다릴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99마리의
편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들지 않는 그 힘이 어디 있겠느냐? 그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시기하는 자리들 보면 그 시기하는 것이 다윗이 아벨이 그런 자리에서 가인이 나는 제대로 못 드렸는데 내 동생이라도 잘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또 저 제사를 좋아하셨을까. 나는 못했지만 아벨이라도 했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너무 도덕책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큰 위험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렇게 순수하고 순전하고 참 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은 좋으시겠다. 그런 마음만 그가 가졌더라도 그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사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도 다 알았어요. 근데 그가 정말로 알아야 될 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버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버리셨을 때 하나님이 아프셨을 그 마음을 알았으면 자기가 다시 되돌아가고 그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조금이나마 좀 더 자기가 잘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그가 움직여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는 그 죄를 자기가 씻으려고 애를 썼죠. 수없이 자기의 마음을 씻고 자기의 손을 씻고 아마 애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들을 쫓아내고 무당들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뭔가 자기 스스로가 좀 정화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자기 노력인 거죠. 자기 죄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좀 면책을 하기 위한 애씀이죠. 방법이 없죠. 길이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려고 했었더라면.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믿음으로 성숙하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맏아들 같은 존재일 뿐인 거죠. 보기에 참으로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안타깝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죠. 이 아들이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잃어버린 아들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좀 이런 것 좀 둘째 치고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정말로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그에게도 축복이고 귀한 마음일 터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맏아들로서도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일인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공감을 잘하잖아요. 원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믿음의 성숙함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나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을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목자를 이해할 수 있는, 한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온 이웃을 불러다 잔치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고 그 아들로 너무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